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죄와 또 은혜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말에는 몇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은 나란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아버지가 서너 살 된 아이를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애 키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식탁이랑 좀 떨어져서 섭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라. 나한테 뛰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점프를 하라는 거죠. 이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 아이가요, 점프를 하는 데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너 살 된 아이는요, 이제 높이가 좀 되는 곳에서 이제 굴러보거나 떨어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죠. 여기서 떨어졌다가는 저번보다는 훨씬 아플 거라는 것을 압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여기서 추락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대한 믿음이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점프를 한다는 건요, 아버지가 점프한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믿는 동시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내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거기 반드시 담겨 있어야만 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역시도 이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믿지 않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면요, 우린 반드시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사시든지 예수가 사시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나 혹은 교회에 얼마 다니지 않은 분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저마다 머릿속에 교과서적인 답들이 있죠. 그렇지만 실상 우리의 본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는 질문에 우리의 본심이 뭐라고 답하고 있을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문제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장기적인 문제들까지, 내 인간관계, 내 건강, 물질, 미래, 나의 성품, 자녀, 신앙, 나의 교회, 다른 사람과 나누는 문제든 나만 혼자 아는 문제든지요, 우리는 온갖 것들을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대해 우리가 뭐라고 답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요, 일상적인 일이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가 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가 난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우리 본성상 하나님을 우리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건강, 물질, 미래, 성품, 자녀, 조국, 신앙, 교회. 제가 너무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예상 가능한 뻔한 주제들만 선별적으로 언급한 것 같으시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상한 주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식을요.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좀 번듯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배에 더 자주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인간관계, 건강, 물질, 미래, 성품, 자녀, 신앙, 나라, 민족, 교회 등등 하위적인 주제들로 드러나는 것뿐이지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얄팍하고 인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과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양할 때 거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주제는 원래 기도가 아닙니다. 잠깐 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바른 지식 없이는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다행히도 성경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다 암송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인간관계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누구의 죄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남의 백성도 있단 말씀이시죠.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과 당신의 양이 아닌 양들을 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온통 하나님의 양들에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병자 치유하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인상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다시 다 죽었고요. 다시 다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회적으로 보여주신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 기울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적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과 그 삶에서 보여주신 헌신, 죽으심, 장사되심, 다시 사심, 승천, 이 모든 사건들은요, 그 각각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 오셨다는 게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안다는 것은 곧 뭐에 대해 아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알면 누구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죠. 영생은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죄를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24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요 30살 가까이 되었으나 기독교에 교리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전에 교리 같은 걸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간 듣던 두루뭉술하고 인본적인 개념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이 교리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큰 기쁨이 찾아왔는데요, 그 기쁨은 절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이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들, 이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들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들, 모든 경건한 사람들조차도요, 이걸 다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필기고사 만점 받으시는 거랑요, 교통법규 실제로 잘 지키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나를 죄를 덜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신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은 전쟁에선 쓰일 수 있겠지만 사람 심령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경계하고 얼마나 잘 수련하는지에 상관없이요, 우린 본성상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요, 우리 이성,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특별히 자기 자신에 관한 한 여러분 어떤 좋은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왜 썼냐면 뭔가를 변증하려고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역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 썼습니다. 그냥 대중에게 뿌린 스팸 메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바울은 어떤 수신자를 기대하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뭔가를 변증하려고요. 그럼 그 뭔가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이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이 뭘 하느냐? 바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가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조바심 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왜 썼냐면요, 이게 우리의 실체이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현실이거든요. 사람은요, 모두 다 이 타락한 본성상 나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보다 더 못났고 더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더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다 많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봐줄만 하지.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옆에서 행복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봐줄 만하다고 여길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이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본성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긍정을 박살내고 우리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누가 줬나요? 마귀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홀로만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안 씻어서 꼬질꼬질해지죠. 근데 그 모습을 거울이 비춘다 그래서 거울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거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십시오. 죄를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요,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밝히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알도록 하시려고요. 그럼 결국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겠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나요?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지킬 수 있어서 주셨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것들을 어기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려고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서 율법의 조항뿐만 아니라 제가 율법을 다른 말들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법률, 도덕, 양심, 법, 규칙 모든 것들 이런 걸 보면서 네, 제가 이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린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내가 결단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목적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요. 우리가 율법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의 그 모든 참된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주제는요, 로마서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는 특별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말씀이 너무 진부하고 맥빠지게 들리시나요? 그럼요, 우리는요, 우리 죄가 아직 무엇인지 충분하게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우린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더러 뭘 이루거나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건 언제만 가능할까요?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내 죄의 실체랑 직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삶의 윤리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도덕을 가르치시는 스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쌓여있는 문제들, 그렇지만 나의 죄를 깨닫는 것과는 관계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건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죄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깊고요. 훨씬 우리 속에 엉겨붙어 있고요. 훨씬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도 죄가 뭔지 아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상 죄가 뭔지 모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죄의 문제에 관하여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평생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지옥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 참된 복음은요, 늘 한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도시라면 성도의 싸움은요, 이것을 이해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과도 싸우지만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과 성품들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요, 성실하게 11조하고요, 주일에 더 많이 섬기고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여러분께서는요,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실하게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다른 교회랑 다르게 시편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석도 지킬 수 없다는 율법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20분 내내 설교를 들어도요,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는 뭐뭐하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뭐뭐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 이렇듯 얼마나 무지하고 더디 믿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연약한 존재들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은혜를 이미 만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저희는 완전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전적 타락의 교리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도요, 바울도요, 칼빈도 우리를 그렇게 죄 아래 가둬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은혜라는 아버지의 집에서 당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이 탕자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본성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은혜를 이해하는데 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비추심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시셨습니다. 우리 대부분 아까 저희가 함께한 찬양이 이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를 거의 우리말로만 불렀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우린 잘 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요, 마치 돌문이 있어가지고 그게 열려서 우리가 그 뒤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가사로 보면요,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도 없으신 반석이신 예수께서요, 쪼개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쪼개지셨다는 것을.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내가 그 안에 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와닿으시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내가 그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헛된 선언을 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완고함을 대신하여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번제 제물 찢어지듯이 쪼개셨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난리칠 때 비유컨대 애꿎은 돌이 지팡이로 맞은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쪼개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 안에서요, 노력하시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시되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진이 다 빠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말씀들을 시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정작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밝히 알 때에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도망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는 행위와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얻는 우리 양심의 만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로서 경계해야 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믿기에 더 빠른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